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미국발 그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도 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솟아 한때는 1460원을 돌파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제 쪽은 제가 거의 문외한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 금융가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문제보다 더 위기가 심화되고 악화되는 데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많이 이렇게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에게 그 정부의 조치를 믿어달라고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의 조치를 믿어달라는 그 신뢰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세계 경제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신뢰가 회복된다면 반등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매달 느낍니다. 언제 느끼는가 하면 이발소 가서 느낍니다. 이발을 할 때 아저씨가 저를 의자 이렇게 뒤로 제끼고는 저를 눕힙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비누 거품을 이렇게 발라주고 뜨거운 물수건을 얹어서 이렇게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쓱싹쓱싹 하면서 면도칼에 시퍼런 나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의 목을 거의 목이 여기까지 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면도를 하십니다.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좀 끔찍한 상상을 해보면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이 아저씨 믿는 것만도 내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저씨에게 내 목도 내어놓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내 목을 내어놓는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러분 만약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아마 남자들이 이발을 못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그 우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병 걸린 소고기를 공급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요즘 멜라민 그 분유에 의해서 그 중국에서 갓난아기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올림픽 이전에 정부가 알기는 알았었는데 그 올림픽이 지장이 있을까봐 쉬쉬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또는 환경에 대한 신뢰가, 나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십시오. 바깥에서 놀던 아이가 이렇게 바닥에 턱턱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찰가상 같은 것을 입습니다. 애는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좀 피나고 그런 거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러고는 입으로 호호 불고 그리고 다 났다 그럽니다. 금요 또 애는 또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났는지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그리고 엄마 나 나가서 놀 거야 그러고 또 막 뛰어가서 이제 놉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는 천부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 중에 이 신뢰는 거의 으뜸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역에서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잠깐 읽었지만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의 외침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지금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거의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동맹을 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일상 거민들, 즉 호리 족속이 함께 협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신뢰가 남아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하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군대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신뢰가 하나도 없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독려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회복되니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신뢰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뢰가 회복되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가장 큰 위기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굽에 가서 우리 좀 지원군을 얻어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호사밧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주가 계시지 않습니까? 즉, 인간은 피조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의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그리고 안식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은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가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남쪽 지방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 눈치가 빠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한두 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 유치하게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을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드십니까?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내 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내 또 들어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 비 오는 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아니지 그걸 뭐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만 우리가 해결된다면 살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정말 그럴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밀접하게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실까요? 어떤 분은 제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소망도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마 하셨으면 틀림없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반문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기 쉬운 거 아닌데요? 아멘들을 하시네요. 그거 믿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내 기도는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고 하이 웃기고 있네, 이러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여튼 다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차이점, 그런 불일치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옳으실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뢰란 넘어짐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넘어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죠? 앞으로 넘어지죠? 앞으로 넘어질 때는 어떻게 넘어집니까? 아무도 안 잡아줄 거 아니까 팔을 쭉 뻗어갖고 이렇게 낙법하듯이 과당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뒤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 보면 압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은요, 탁 이랬다가 그냥 뒤로 스르륵 하고 탁 넘어집니다.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못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넘어질 때 뒤로 조금 가다가 이게 여차하면 뒷발이 탁 이렇게 뒤로 발을 내서 그리고 균형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면 뒤로 그냥 아무 힘없이 쫙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믿고 넘어질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응답을 하십니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좋은 부모라면 틀림없이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거의. 아이가 하여튼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이가 부탁한 것을 잘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세 가지의 경우수가 있습니다. 첫째, 듣고 즉각 응답한다. 둘째, 듣고 나중에 응답한다. 셋째, 듣고 안 되라고 말하면서 응답한다. 그죠? 안 되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했을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대로 주면 해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에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부탁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여러분, 들은 채 만취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안 주신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낄 것이 없으셔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군다나 간절히 간구하면, 더군다나 힘들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신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견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자기에게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견고히 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서불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 벌벌 떨거나 또는 발을 동동 굴르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이 늘 안절부절 불안하면 세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발 짚는 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발 짚은 사람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요, 왜 이렇게 목발 짚은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임신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임신한 것 같습니다. 아줌마들 조금만 배 나오면 아유 또 애기 가졌어 그러고요. 심지어 아저씨가 배가 나와도 혹시 애 가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다른 사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이 먼저 변합시다. 왜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합니까? 왜 세상은 믿을 것이 없느냐고,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서 신뢰성이 회복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참 넘어지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븐 그레이브라는 분이 최고의 리더 예수의 영향력을 배우라는 책에서 이 신뢰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성은 완벽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뢰성은 완벽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하면 완벽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다음에
그것을 감추거나 속이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까? 실수한 사람입니까? 실수했는데도 그거를 감추고 속이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이려는 사람,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때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 그 실수조차도 신뢰성으로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안정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관계의 성장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홀로 서기가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관계의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나? 그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이 왜 믿어주지?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는 잘해야 되겠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림은 10명이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지, 과연 나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내 가까이로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던 사람도 내 가까이에 오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사회에서 살 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회복될 때 형통의 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이 선포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는 서로 쳐 죽였다. 암몬과 모압이 또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 죽였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형통의 복은 저절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의심하고 늘 질책하고 늘 불안한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내가 그런 불안한 사람으로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복이 오다가도 그 복이 제대로 이렇게 고이겠습니까? 지금 덜덜덜 흔들리는데, 흔들흔들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이 쌓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저절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찾아와야 됩니다. 돈도 그러잖아요. 돈은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이 모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자기가 찾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돈은요 굴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돈은 저절로 돌고 돌아서 나에게 굴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굴러온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좋은 일에 쓸 때 여러분 그것이 통로인 줄 알고 굴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이유도 복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형통하여서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별로 복받을 체질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받으려면요 받은 복을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요 농사 짓는 분들은 말하기를 물꼬를 튼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고여있는 곳에는 맨날 고여있는 물 그만큼뿐이 없습니다. 물꼬가 트여있는 그쪽으로, 그래서 물이 흐르는 그쪽으로 물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물꼬가 크게 트이면 여러분 더 많은 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마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마르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넘치고 떠넘쳐도 마르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흔들흔들합니다.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미국이 IMF의 위기다 또는 구제금융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환경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못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못 믿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신이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그 신뢰가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 신뢰가 내게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신뢰가 만약에 나에게서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일어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신뢰가 나에게서 다 떠나 있다면 지금 중위층 앉아 계신 분들은 무서워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불안해서 못 앉아 있고요. 여러분,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불안해서 여러분 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는요 정말 죽음 이에는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좀 의지하면 되려니 돈을 붙들지만 요즘 은행도 흔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땅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품이다 뭐다 해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마치 그 침몰해 가는 배 위에서 무엇을 붙들면 안전하겠습니까? 굴뚝을 붙들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둥을 붙들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조 헬기의 구명사다를 붙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제 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뚝 선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신뢰해 주면서 그들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이렇게 붙들어갈 수 있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